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됩니다. 열왕기상은 역사서에 속한 성경입니다. 역사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가, 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역사가 흥하고 망하는 그 역사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어떤 역사가 흥하고 어떤 역사가 망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소상하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역사서가 또 중요한 것은 시가서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 시편들이, 시가서의 내용들이 역사서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선지서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사울, 다윗, 또 솔로몬으로 이어지죠. 또 솔로몬 시대의 왕정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북왕국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같은 모든 역사적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궁극적인 주제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구원하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이게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같은 기준으로, 그 같은 관점으로 오늘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또 당신의 목적을 따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은 다윗의 말년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역사들로 이렇게 쭉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관, 또 신앙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되는데, 세월은 흐른다, 또 인생도 간다, 권력도 무상하다 하는 것을 오늘 1장 첫 번째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에,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일약 그 스타덤에 올랐죠. 사울 왕이 시기할 정도로. 그래서 시기한 사울 왕에 의해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쫓겨다녔고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도 이제는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늙었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는데 자기 혼자의 몸으로 자기 체온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 가운데 벌써 세 아들은 죽었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역사의 흔적을 남기고 죽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그 늙은 몸을 온기를 더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삭,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주 아리따운 여자인데 신하들이 이렇게 붙여줄 정도니까요. 아비삭은 여기 보니까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2절입니다.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이게 신하들의 배려입니다. 젊은 처자가 늙은 다윗 왕을 끌어안고 체온을 이렇게 옮겨주고, 그리고 다윗을 돌보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아비삭을 왕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는 이 같은 목적대로만 살았지 왕과 이렇게 동침을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았다고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상함이죠. 세월은 이처럼 모든 것을 다 흘려보내고 맙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땅에 영원히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가치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과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누구나 가기 때문에. 인생은 갑니다.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결국 영적인 가치만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가치, 부활과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만 남는 겁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의 가치를 놓고 평가할 때 세상의 물리적인 가치로, 세상의 지위로 그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가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니까요. 뭐 잘 살 수도,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생이 평가되지 않습니다. 뭐 똑똑할 수도 있고 무식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이 확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갑니다. 그 권력, 그 화려함 다 내려놓고 이제 몸이 식었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무력해졌습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이 모습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자, 이 즈음에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다 죽었습니다. 암논도 죽고요. 그 다음에 압살롬 아버지 반역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도니아가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뭐 권력 서열 1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도 역시 권력에 대한 욕심과 야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이 사람들과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 선지자 나단, 시므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요압과 아비아달과 모의해서 아버지의 권력을 이어가고 싶은 그런 야망이 아도니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사람들은 동조하지 않았던 거죠. 아도니아가 야망을 가지고 에누로겔 근방의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들과 왕의 신하들을 다 초청합니다. 이제 거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 다윗의 일생이 정말 험난합니다. 보면 이게 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 걸까요? 다윗이 한순간 범한 죄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마지막 순간까지. 결국 아도니아가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지금 왕권을 잡아보기 위해서 이런 인간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뭐 인간적으로 보면 다 이미 게임이 끝났네요. 중요한 사람들은 다 아도니아에게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그 잔치에 누구는 초청하지 않았는가 하면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껄끄름하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야망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동조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게임 끝난 것 같죠? 권력은 이제 자연스럽게 아도니아에게 넘어가는 것 같죠. 다윗은 늙었고 또 다윗 충신들은 다 아도니아에게 붙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어요. 역사의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아도니아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이처럼 확고한 준비를 다 마쳤어요. 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 아도니아 뜻대로 흘러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것 같아요. 이제 두고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열왕기상의 첫 번째 묵상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관점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인생의 무상함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